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끄사 주님을 믿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저희가 버릴 것을 버리는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일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순종을 위해 저희가 세운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희망을 두기 위해 주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궁율 사랑을 오늘도 기다리오니 성령이여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손길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 가정에서 가료하는 향우들, 또 앞으로 계속 치료 과정이 남아있는 환우들,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치료받을 시간이 다가오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힘주시며 모든 여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이 땅에서 신실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학업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하면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실력도 신앙도 인격도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생 살아가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큰 꿈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일할 때마다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마음껏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데 앞장서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희망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날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터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성도들의 일터가 더 온전해지고 또 회복되고 충만해지고 넉넉해지고 안정되고 화랑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것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도우셔서 잘 헤쳐나가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전합니다. 열리게 하소서. 열린 문으로 갈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된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것 그 삶의 자리에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담비와 같은 열매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통행하시고 평안 가운데 잘 다녀오시게 하시며 주의 주시는 은혜가 깊어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 다양한 분야가 안정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예술, 그리고 교육,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평안케 하시고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넉넉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변 사람들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게 도와주셔서 지도자들이 있음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게 도와주시고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신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기도 응답받고 하루를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응답을 얻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표제하고 1절입니다. 시편 18편 표제와 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으로까지 계속 발전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될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경험해 보아서 알듯이 그건 말뿐인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진심 어린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키고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실 때도, 안 주실 때도, 거절하실 때도, 기다리게 하실 때도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두움 속에서 우리 영혼이 광채가 나타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큰 믿음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과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은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표제에서 알려주듯이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왕권,
자신의 지위,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편에는 116개의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 1절 위에 붙어있는 제목과 같은 또는 배경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성경, 보통 히브리 성경이라고 할 때 그 히브리 성경, 원래 구약 성경입니다. 표제가 1절입니다. 시편에서. 그러니까 시편 18편이 한글 성경 기준으로 50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5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표제와 1절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성경으로는 1절, 2절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표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보다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자부심, 자긍심을 갖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합니다. 또 뛰어난 지도력, 그리고 천부적인 재능, 용맹함, 다양한 것들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보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능력임을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고백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내용 아니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게 뭐지? 왕인데? 최고 권력자인데? 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지? 라고 의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한 가지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또는 봉사한다 그리고 섬긴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목표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뭘 받기 위해서, 그거는 정말 순위가 한참 뒤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한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진실을 오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셨고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인도함 받았고 왕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라고, 여호와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다윗의 주변에는 충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정말 충실한 동역자나 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갈 수도 없었고 왕도 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들에게, 주변 동역자들에게 너무나도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고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면서 우리 같이 이 모든 역할들을 합시다. 독려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있는데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힘은 여러 가지 상황이 합쳐진 최종적인 결과물로서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히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자기 스스로 맺힌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물과 양분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면 줄기가 그 물과 양분을 쭉 빨아 올리고 이동시켜서 각 가지로 보냅니다. 각 가지는 양분과 물을 받아서 이파리를 냅니다. 그러면 이파리는 다시 태양빛과 이 양분과 함께 광합성을 일으켜서 더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가 열매입니다. 하나의 열매가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유기적인 협력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라고 할 때 이 힘이 합력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환경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가지 시련도 있었지만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힘이고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매우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가 들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듯, 부모가 자녀를 소중히 여기듯, 부부가 서로를 귀한 존재로 여기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은 제게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내 깊은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가까이 하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은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한 첫사랑, 이 첫사랑을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을 때, 그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첫사랑의 고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매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힘이 되십니다.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되는 핵심 내용, 그러니까 성경을 쭉 요약했을 때 첫 번째 되는 핵심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사실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용서, 긍휼, 자비, 사랑, 은총,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시 사용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일제, 또 특별히 공산주의 치하에서 당신의 신앙을 지켰던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 우리가 늘 받아들이고 또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분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주변에서 당신이 예수를 잠시라도 거부하면 제가 지금서부터 뭐 1시간이면 1시간, 하루면 하루 예수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만 말한다면 당신은 풀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현혹을 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역하겠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심한 고문을 당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과 함께 사랑의 행동을 하는 한날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함으로 제가 주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의 힘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고백으로 한날을 힘차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헌신이, 사랑의 실천이 저희의 삶에 늘 주제가 되게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사랑 고백하면서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이 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